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나 다 익숙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4장 13절로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전날, 그 저녁 무렵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만나는 사건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기 전까지 사도들과 수많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예수님이 친히 나타내 주신 사건들을 성경 곳곳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잠깐 한번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주님의 부활을 친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6절에 보면은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먼저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모양과 증거로 친히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자신이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가셔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름 중 한 사람은 18절에 보니까 글로바라고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18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을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네, 한 사람,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의 아내인지 아니면 다른 제자인지 그 이름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사람은, 이 둘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신실하신 주님의 제자들임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슬픔과 낙심된 모습으로 며칠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힘없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두 사람은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걸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찬양했었습니다.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와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왕국이 드디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아마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 날만을 바라보며 3년 반 동안 생업도 다 뿌리치고 자신이 하던 일도 다 뿌리치고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만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유대 지도층들과의 충돌과 갈등이 빈번히 이제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이 살아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워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리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른 제자들과 무리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었고 이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졌다는 소식과 함께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 주었다는 소리를 사도들에게 가서 전해 주었지만, 사도들은 여인들이 전해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 같이 또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부활하셨다고 알려줘도 사도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하고 있던 부활의 소식을 들은 다른 여자들이 전해준 이 소식을 허탄한 말 듣듯이 여기고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빈 무덤을 예수님의 부활로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까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서고금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걸었던 그 모든 기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대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들 마음 안에는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벅투벅 이제 실패하고 절망한 이런 모습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슬픔과 절망의 모습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조용히 그들 뒤에 나그네처럼 가까이 다가가셔서 함께 동행해 주신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냥 지나가는 어떤 나그네인 줄로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동행하셨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화면에 자막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다가와서 가까이에서 동행하셨으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도 눈이 어두워지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분명히 예수님이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이 아무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도,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셔도 우리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어려운 현실과 상황 앞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도 동일하게 슬픔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동행하시는데도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의 지배를 당하며 슬픔에 빠져 불행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제자의 슬픈 빛을 띠고 멈추어서는 두 제자의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의 심령 안에는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동행하고 계셨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슬픈 빛만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이런 저런 대화까지도 다
다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주고받는 모든 대화까지도, 이야기마저도 다 듣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에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힘없이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대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다가 어떠한 시련과 고난을 만나 힘겨울지라도 우리는 절대 나 혼자가 아니란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고 나와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잘 아는데 실제적으로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닥쳐지면은 쉽게 우리는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환경의 지배를 따라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곁에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늘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슬픔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 두 제자가 지금 슬픔에 빠져서 다시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라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도 맞지만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오늘 낙심하고 좌절된 모습으로 다시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이 두 제자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은 낙심했고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셔서 그들의 슬픈 마음도 있지만은 그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사라졌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소원하는 자신의 생각에만 온통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하나의 기대는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의 정권을 뒤집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속량하고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당시 모든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시는 질문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기만을 그들은 바람했고 기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라고 바라봤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들은 슬픔과 무기력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기대에서 나온 자기 생각에 온통 사로잡혀서 슬픈 빛을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어쩌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과 똑같이 진리에서 벗어난 자기 기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예수님 따라가면 이런 것쯤이야 얻지 않겠어? 라고 하는 자기 기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우리는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슬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바람했고 내가 소원했고 내가 기대했던 그 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삶을 슬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기대에 사로잡혀 슬픔에 빠진 두 제자를 그들의 이 좁은 마음에서 자유케 하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고 기쁨에 찬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이 소망 없이 절망에 빠져 있는 두 제자가 낙향하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이들을 그 슬픔에서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을 삼기 위해서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자기 기대가 무너져서 슬픔에 빠져 있는 이 두 제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변화시키셨는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일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행하신 일은 바로 그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함께 화면 자막 보시고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두 제자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 성경에 대해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누구에게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 또 성전과 성전 안에서의 제사의 의식들, 그리고 성전의 예물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여러 사건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와 예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은 바로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6절 말씀도 같이 또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성경의 핵심은, 구약의 성경의 핵심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풀어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이 핵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비밀을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곧장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몇 시간을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되었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자세히 풀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의 믿음의 올바른 성장은 바로 성경을 읽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성경을 벗어나서 신앙이 성장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한 신앙의 성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다 이렇게 그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보여주지 않고 성경을 풀어서 성경을 자세히, 그것도 한 10분이나 20분 정도가 아니라 주석에 보면은 한 3시간에서 곧 6시간 되는 그런 시간을 함께 하면서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행하신 첫 번째 일은 바로 그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내면의 변화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32절 말씀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되나 하고. 아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부활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준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직감할 수 있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기대가 무너져 슬픔에 찬 모습으로 엠마오로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3일에 다시 살아나는 이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행하신 일은 바로 그들과 함께 떡을 먹은 일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 말씀도 같이 화면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엠마오로 향하여 걸어가던 두 제자는 자신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신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날이 이제 어슬어슬 저물어 가는 그 상황 앞에 자신들과 함께 우리 집에 들어가 유하자고 예수님에게 강권하십니다. 그렇게 강권하시자 예수님은 그들과 그들의 강권함을 뿌리치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셨고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자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31절에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셨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집에도 오셔서 함께 계시고 우리의 식탁에도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떤 거룩하고 대단한 사람들의 집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도 오시고 우리의 집에도 오시고 우리의 식탁에도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절망과 슬픔이 걷어지고 형관할 수 없는 부활의 기쁨이 그들 가슴 안에서 샘솟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그들은 엠마오 자기 마을에 이미 다 와 있었지만 집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그 밤을 자기 집에서 주저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일어나 그 진리를 깨닫고 나자 예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아직도 예루살렘 어딘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도무지 믿지 못한 채 사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있을 그 모습들을 생각하고는 두 제자가 그 밤이 지나기 전에 바로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길에서 나타나신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일을 11제자에게 증거해 주는 것으로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렇게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던 느끼지 못하던 이것은 진리의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의 영의 눈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눈과 같이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이렇게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어떤 절망과 슬픔과 죄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히 구원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며 기쁨과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소망 없이 슬픔에 잠겨 마을로 내려가서 평생을 슬픔 가운데 살아야 할 두 제자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두 제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떡을 잡수심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그 슬픔과 절망에 두지 않고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기쁨으로 평생 동안 내가 만난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게 되어지면 분명히 역사가 AD와 BC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 거듭나고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으며 죽였던 박해자고 포행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으러 가다가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박해자에서 사도로 복음 전하는 전파자로 그는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평범한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절망을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이제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그런 증인들로 삼으셔서 이 복음이 흘러 이곳 대한민국까지 전파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이 부활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부활절 또 한 번의 절기와 행사로 부활절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에서 만족하고 끝날 수 없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부활의 복음을 만 백성이 듣고 구원받기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주님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의 회사에도, 우리의 가게에도, 우리의 식탁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심지어 우리가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상황 속에도 예수님은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그 은혜를 잃지 않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